네,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함께하면서 지켜봤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 이 제자들이 아마 점심거리를 구하러 갔겠죠. 점심거리를 구하러 가느라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놓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는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원래 유대인들은 말을 안 섞거든요. 더군다나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가족이 아닌 여자랑 대화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뭔가 일어난 것 같긴 하고, 또 이 여자의 반응을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흥분해서 막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부르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중요하고 큰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리둥절 제자들입니다. 갔다 왔더니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고 나면 어리둥절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을 놓치는 거죠.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있는데 수양회가 될 수도 있고 집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그런 순간만 빠져요. 다른 모임을 다 열심히 잘 나와요.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나오고 체육대회 때도 제일 앞서 나오고 추수감사 행사에도 나오고 축구한다 그러면 이제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꼭 요런 때만 빠져요. 꼭 요런 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은사라고 해야 될지, 은혜 피해 다니는 은사 이렇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딱 그 자리를 놓치고 나면 그런 사람은 꼭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역사는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흐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흐름을 놓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영적인 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점심 구하러 가느라고 영적인 흐름과 감각을 놓쳐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감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영적인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첫째,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영적인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먹을 거 필요하지요. 굶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굶고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여행 중에 당연히 먹을 것은 구하러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 표현을 없는 일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 사건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는 육의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대비를 시킵니다. 더구나 이들이 가져온 음식을 안 드세요. 거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식 구하러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이제 회심하게 되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여간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안 드시죠. 안 드시면서 대비해서 말씀하시죠. 그 음식 말고 영의 양식이 있어. 이렇게 대비하시는 거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가느라고 영적인 현장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가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서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배치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육체의 일이겠죠. 대부분은 먹고 사는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선을 놓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잠깐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잠깐 다른 데 마음이 팔리는,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느라 영적인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 아니죠. 또 죄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인 건 분명하죠. 육체의 일인 건 분명합니다. 이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일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영적인 일 앞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을 영적인 일보다 더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맨 앞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오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죠. 그렇죠. 점심 구하러 간 건데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일 앞에다 놓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족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끊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뭡니까? 육체의 일이죠. 하여간 우리가 몸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꼭 필요한 육체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것을 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금식이죠. 금식은 뭐냐면 내 안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육체의 필요가 있는데 그것 앞에다가 영적인 일을 두는 거죠. 그것보다 더 앞에 영적인 일을 둬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 아니야? 필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일이 있으면 그게 더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금식 아닙니까? 음식을 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이 육체의 일보다
아니죠. 육체의 일이 저도 헷갈리네.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부족한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족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선생님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꼭 필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꼭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다가 손해가 나거나 부족한 필요를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질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요 교회를 이제 나오시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시면서 주일날은 식당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도 그때까지는 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주일날 매출이 제일 많이 나신대요. 주일날 주중보다 딱 2배인가 매출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일을 닫으면 가게가 운영이 안 될 텐데 막 이제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계속 주일날은 그러니까 식당 문을 열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결단하고 이제 주일날은 식당을 닫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 문 딱 주일날 닫은 주부터 시작을 해서 주중 매출이 딱 주일날 하는 것만큼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간증을 하시러 딱 그만큼 더 나오게 하셔서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매출이 준 적은 없다고 딱 그만큼 나오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일이 덜 중요하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영적인 일, 소위 말하는 좁은 의미의 영적인 일만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 보시겠어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명령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고 그렇다는 핑계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무책임하게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먹을 것을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예요. 순서.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이 먹고 사는 일이 영적인 일하고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하면 그러면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질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영적인 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양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염려가 되는 게 악용은 하지 마십시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거기에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순서, 질서 가운데 사시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힘쓰신다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제자들은 이 육체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현장을 놓칩니다. 요한은 다분히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위하여 영적인 현장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가 뭔가에 잠깐 유혹되거나 뭔가에 간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이 있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있었지만 감을 놓치면 똑같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네 이러잖아요. 이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어리둥절한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수양회나 집회 등 큰 은혜가 임할 때 보면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보면 그 현장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사는 이슈예요. 다 먹고 사는 이슈예요. 직장일, 출장, 사업, 장사,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게 진짜로 조율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었으면 가능하면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오케이. 그런데 웬만하면 조율할 수도 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거. 하여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사실은 영적인 현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찌되었던 이렇게 영적인 현장을 먹고 사는 일과 바꾸어 버리게 되면 어리둥절해집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건 뭐지?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마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하여간 개척 초창기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온 교회가 이제 수양회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저희가 하잖아요. 하나교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수양회.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이제 가족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셀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수양회를 3일 동안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모였는데 이렇게 와서 보시더니 아이고 셀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부터 받아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할 때거든요. 완전히 무지할 때인데 성령부터 받아야 되겠네 그러더니 3일 내내 성령 집회를 해버리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성령 집회 하시는데 한날 1시에 거기 모였던 모든 전교인이 다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날 다 방언 받고 성령 받고 해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 그때만 해도 저희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전교인이 빠진 사람 몇 명 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꼭 요런 때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축구하자 그러면은 절대 안 빠지는데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빠지는데 꼭 요런 때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한 서너 명 빠지셨어요. 서너 명. 다 뭘로 빠졌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빠진 거예요. 또 대부분 다 형제들이더라고. 자매들은 어쨌거나 다 오세요. 근데 형제들이 꼭 그러시는데 하여간 서너 명 정도가 이제 빠지셨는데 이분들이요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진짜 황당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막 기도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랄랄랄라 거리고 막 우는 사람, 정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어리둥절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흐름을 따라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몇 년씩 걸리시고요. 그 중에 또 태반은 결국 못 따라잡으시고 이렇더라고요.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 떨어진 제자들이 예수께 식사를 권합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자,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식, 영적인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거부하십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지금이 먹을 때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이 먹을 때냐. 사실 여러분이 본문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시면 먹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때 지금 한가하게 밥 먹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먹을 때는 아니에요. 사실 먹을 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상황을 좀 봐라. 지금이 먹을 때냐? 지금이 먹을 때냐? 자, 그럼에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댑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느냐? 감 떨어진 제자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와, 사마리아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와,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이래야지 정상이죠. 막 흥분해서 식사나 이런 거 눈에도 안 들어와야 정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먹는 것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먹는 것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힘들여서 구해온 거거든.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힘들어서 구해온 거야. 뭔가 힘들어서 한 거야. 아,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들어서 이거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교회에서 무시당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 있어서 우리 식사는 우리가 좀 준비하자.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모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 안 하시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간 음식을 안 먹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딴 데서 먹고 왔나 이럴 거면 음식 준비하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어서 준비했거든.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특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연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서가 취소됐어. 그러면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럼 안 나와요. 또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이제 헌물을 했어요. 교회들 같은 경우 이제 강대상 헌물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우리 완호 관사가 직접 만든 거지만 하여간 그러면은요 그 강대상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날 설교가 어땠는지 기름 부으심 아무 상관없어요. 강대상이 거기 있느냐? 왜? 내가 힘들여 헌금한 거거든.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먹는 이슈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이게 다 포괄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힘들어서 이걸 한 건데, 내가 헌신해서 이걸 한 건데, 그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감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자꾸 보여요. 내가 헌신해서 했고, 내가 힘들어서 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음식 만들었고, 내가 특송 준비했고, 하여간 내가 한 일에 계속 포커스하게 되는 게 영적인 감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서 있으면서요, 이거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힘들어서 했던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도대체 저 집회는 왜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저 집회는 왜 하는 거지? 영적인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각자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만 관심이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영적인 감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한 일은 그냥 무익한 종인이다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던 못 받던 인정을 받던 못 받던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끝.
그리고 뭐를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고 영적으로 감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힘들여 한 일만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자, 영적인 감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영적인 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계속 미루는 겁니다. 지금 밭이 희어져서 추수하게 됐는데 이걸 보지 못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요, 넉 달 뒤에도 또 이럴 거예요. 아이고, 올해는 추수가 늦어지네. 또 미룰 거예요.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입니다. 넉 달 후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넉 달 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넉 달 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넉 달 후가 그때라면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넉 달 뒤에 말씀하셨겠죠. 만약 내년이 그때라면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내년에 보게 하셨겠죠. 왜 지금 보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이셨으면 그것은 지금이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라면 움직여야 될 때 말씀하셨겠죠. 항상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세요. 영적인 시간은 언제라고요? 항상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게 육체의 일을 미루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또 적용을 잘못하셔서 그렇지 미루지 말아야지 해서 아무 상관없는 거 막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미루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시작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것은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 헌금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요, 나중에 헌금하겠다고 헌금하시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리옵을 통해서 난민들 돕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전화들을 하십니다. 전화들을 하셔서 사역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좀 동참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연락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연락 오는 거 보면 헌금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헌금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화 끊자마자 바로 송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날 송금 안 하면은요, 그건 이제 헌금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한 달 뒤에 대금 받을 거 받고 나면 이런 거는요, 오랜 경험해야만 아니에요. 항상 시간은 언제? 지금이에요. 헌금하시는 분들도 아주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헌금만 예로 들어 죄송한데, 하여간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미루면은요, 그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언제 선교해야 됩니까? 지금. 또 우리 청년들 언제 SM 나가야 됩니까?
지금 요번에 나가셔야 돼요. 언제 DSM 훈련 들어야 됩니까? 여유 있을 때? 아니요, 올해. 언제 후원 시작합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어요? 언제 후원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언제부터 봉사하는 거 시작할까요? 지금. 언제부터 건축해야 됩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조건 시간적으로 바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은 저희가 지금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하여간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관계없이 바로 지금. 아멘. 넉 달 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넉 달 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모두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지금 뿌리고 키우고 넉 달은 걸리겠네. 지금 당장 추수한다고? 아니 뿌린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는데 뭘 거두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넉 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뿌린 것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뿌린 사람이 따로 있고 추수한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얌체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뿌린 거 아니고 딴 사람이 뿌린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 내놔, 이러란 뜻은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급하고 빠르십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보니까 추수할 것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뿌리고 키우고 물 주고 거두려면 빨라도 넉 달은 걸릴 거야. 빨라도 4년은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밭에 나가보니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앉아서 머리 굴리고만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계속 넉 달입니다. 계속 넉 달. 넉 달 지나도 또 다른 넉 달 기다리고 있고요. 그 또 다른 넉 달 지나도 또 다른 넉 달. 그래서 영원한 넉 달의 블랙홀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넉 달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매, 추수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밭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시작하고 도전해보면 넉 달이요 스킵돼요. 넉 달을 건너뛰어서 열매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이 이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 달을 건너뛰는 해.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얻게 되는 해. 아멘.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해.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넉 달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계산에만 매이지 마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주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분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움직여야 될 게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게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섞으시면 안 돼요. 또는 바꾸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땅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이랬거든요. 그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움직이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때는 기다리면 안 돼요. 넉 달 후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움직여라, 도전해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괜히 뭐 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사인이었어요. 뭐 이러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면 맞아요. 할렐루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그냥 내가 그냥 원하던 거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임하면 run swiftly,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실제로 그날 사마리아의 추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는 임하지도 않은 부흥이 사마리아에 먼저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기차가 도착하는데 앞칸보다 뒷칸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차 뒷칸이 앞칸을 추월하는 역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가장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역사, 가장 마지막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 달이 오늘이 되는 역사, 불가능한 사마리아가 가장 먼저 추수할 것이 되는, 노력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가 2023년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 영적인 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합시다. 잠시도 시선을 돌리지 맙시다. 점심 구하러 간다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옆에 머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2, 3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한결같이 고정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영적인 현장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께만 마음을 두며 예수께만 시선을 두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